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예, 자랑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감동을 주는 인생 서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서사가 아니고 평범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 발자취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서사를 더 써갑니다. 바로 신앙의 서사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삶과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삶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그다음에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5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것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서사를 써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고 그쪽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과 그다음에 참 믿음의 서사를 써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당도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가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소녀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돼서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그 소녀에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니까 소녀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점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소녀를 종으로 부렸던 주인 몇 명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하고 다 같이 부추겨가지고 고발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거기서 찬송과 찬양을 들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가 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풀어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됐는데 신라만 거기 남고 사도 바울은 이제 베레아와 그다음에 암비볼리를 통해서 갈라디아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입니까?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전체 그리스 땅을 따지면 밑에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데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 땅 전체를 합하면 아덴이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의 양자인 카산드로스 왕이 그것을 도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온천지대에 건설한 도시인데 현재 도시에서 1km 정도 떨어진 온천지대에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데살로니카가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친척들, 그 다음에 자손들, 그 부인까지 전부 다 사형시키면서 그러니까 형제가 된 거죠.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인데 카산드로스 대왕이 그것을 정권을 장악해서 데살로니카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로마의 위대한 영웅 카이사르가 주전 44년경에 암살을 당합니다. 브루투스라는 정말 자기를 따르던 그런 원로원의 부하가 암살하게 됩니다. 그 암살한 배경을 뭐 복잡하게 역사에서 보면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자기 어머니의 사실 애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암살했는데 여러 가지 로마 상황이 정치적으로 아주 변곡점이 있을 때 그때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로마 내전 때 누구 편에 들렸냐 하면 초대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편들고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됐을 때 이 도시가 자유도시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여서 자유도시가 돼서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창했다고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아덴에서 제2의 도시로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살고 해서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곳에 간 사도 바울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이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몰려듭니다. 경건한 헬라인 무료하고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처음 듣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에 초대 선교 때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중들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귀족들도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놓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해서 초대교회 우리 선교 초기에 보게 되면 초가집이 예배 처소가 되고 기와집이 예배 처소가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되어서 자기의 온 몸과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성공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때로 몰려들어가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카에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베레아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를 다시 아테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테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라는 곳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성지, 헬라 철학의 성지입니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 논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복음을 있느냐고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논쟁을 하자고 합니다. 논쟁을 하자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어떤 또 그 철학의 본산지기도 하지만 거대한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테네의 여신 아테나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크게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토학파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광장, 자기가 가서 자기의 논리를 전파하고 서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걸로 바울을 끌고 가서 다시 연설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레오바고 광장의 관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 선생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 선생의 선교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변조시켜서 성도들의 이게 신앙을 흔들고 있사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가운데 하나가 예수 재림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는데 일부 사람들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 써가라고 그렇게 편지를 띄우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불량비를 동원하여 떼를 지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 때 그는 전도하도록 그들은 돈을 모아서 연보를 했고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도와가서 선교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귀부인들 아주 귀한 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가
주의 재림이라는 당연한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물량적인 성공을 이룬 교회도 많고 또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전도하는 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나가서 전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사람 100명에게 전도하면 한 명도 교회 안 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본을,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의 어려움 겪을 때에 연보를 통해서 도와드렸고 그리고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행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들의 모진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열심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야 지방에 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사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주듯이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아주 그 나쁜 사람들로 민족의 반역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오실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세 가지 덕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려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장 강조한 덕목을 제일 먼저 쓴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광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광대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행전을 우리가 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곧 삼일째 하나님을 나와 관계 속에서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자식과는 존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 가지 못하고 부부간에 왜 그렇게 많이들 싸우는지, 참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싸웠습니다만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 자랄 때 그 아이들 앞에서 싸웠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자녀에게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부부간의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이 지나면 꼭 이렇게 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또 실수를 지적하고 그 실수를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상대도 똑같이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남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전제가 되고 또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세 곳에 나오는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반드시 남보다 먼저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견뎠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 인내 않고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의 행전을 써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뭐뭐 아래라는 뜻의 히포와 남다, 머물다는 뜻의 메노가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인내는 뭐뭐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래에 머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말하면 인내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늘 겸손하게 견디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인내는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고상한 인내로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상한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가장 고상한 우리가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가장 고상한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질시하거나 비웃거나 그 다음에 우리를 모함하거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절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소망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적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 사상을 가장 깊이 있게 또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일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느냐, 잠시 쾌락을 즐기자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재림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며,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보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늘에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영접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참으셨는데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 소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모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통일 왕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추석 때 방송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랑스 부르고뉴의 유홍림 씨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는 프랑스에 살다가 10년 전에 이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된 고성을 사서 엄청난 넓은 영지를 소유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 전통 음식의 전수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 K푸드를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장과 장, 간장, 그 다음에 김치를 담궈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맛보기 하고 유명한 프랑스의 셰프를 초청해서 한국의 장맛과 간장맛과 김치맛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궁중에서 요리하던 그 궁중 음식을 맛보기 하면서 그 셰프들도 자기의 메뉴에 한국 음식의 전통 음식의 맛을 조금씩 가미해서 그렇게 K푸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유홍림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프랑스로 입양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들이 한국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국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때는 영적 고아였습니다. 영적 미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 고아도 아니고 영적 미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늘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올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된 인생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봉구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나 믿음을 다 버리고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초기 신앙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실 또 우리가 이 땅에 떠나실 때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